위대한 평신도 지도자 리더 느헤미야. 느헤미야서 이 강해의 말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기도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기도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섭리가 항상 존재합니다. 어느 한 신앙이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실화인데요. 처녀였던 이 자매는 그 마음 가운데에 인도 땅을 품는 특별한 그 애정의 사랑의 마음, 또 그들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그러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매는 결혼 안 하고 평생에 정말 선교사로 내가 그 땅에 가서 뼈를 묻히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인도 선교를 위하여 훈련도 받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큰 꿈을 갖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 이 자매에게 선교를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참 좌절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홀로 되신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두고 선교지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하여 병 간호를 최선을 다하여 하게 되죠. 또 효녀니까. 그러다가 어머님께서 3년 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인도 땅을 향하여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머님 이제 돌아가시고 좀 슬픔의 시간들을 지난 다음에 집안을 다 정리를 합니다. 나무 정리를 다 하고 이제는 내가 선교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그 또 언니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또 인사를 하고 가야 되겠다. 실은 그 언니도 몸이 안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언니를 마지막으로 보고 또 언니가 홀로 또 살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이 조카가 5인데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니를 보고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언니를 보러 갔는데 보니까 언니의 그 지병이 악화돼가지고 언니도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힘들다 보니까 살아가는 동생에게 짐이 되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동안에 괜찮다 했는데 실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보니까 언니도 너무나 힘든 가운데에 이 5명의 어린 조카들을 키우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고 어떻게 떠나요? 그래서 또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먹고 내가 이제는 언니를 위해서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조카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잠시 이제 딜레이하고 선교 계획은 또 언니를 위해서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언니도 너무나 안 좋아서 몇 년 있다가 언니도 죽게 됩니다.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떠나요? 왜냐면은 이 고아와 같이 5명의 조카가 지금 있잖아요. 그다음 정도 들고. 그래서 마음의 갈등을 갖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또 누구한테 맡기고 내가 선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분명히 인도 땅을 위해서 품었고 인도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게 눈물로 큰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선교의 꿈이 과연 이런 상황 때문에 좌절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지만은 그 자매는 이렇게 결단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 선교지가 인도가 아니라 이 고아가 된 5명의 이 조카들이 제 선교지로 삼겠습니다. 이 불쌍한 5명의 조카들을 잘 돌보고 키우는 것이 제 선교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인도 땅을 포기하고 그 5명의 그 어린 조카들을 위해서 마치 내가 인도에 가서 고아들을 돌본다면 어떻게 돌볼까 하는 그 심정으로 그 5명의 조카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잘 키워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그 5명 중에 다 잘 키웠는데 3명이 인도로 선교사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훌륭하게 준비되어서 이 3명의 사랑하는 조카가 어떻게 보면 그 이모죠. 엄마와 같은 이모의 그 마음, 그 기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동스러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섭리적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와 나의 인생의 길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 섭리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느헤미야서 전체에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관점은 이런 관점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곳에 남겨두었던 것이고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도록 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 느헤미야의 그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그 우여곡절의 내용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 때 에스라에 의해 가지고 다시 돌아갈 때도 역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홀로 외로이 남겨지게 된 이 3세 느헤미야, 왜 나는 이곳에 남겨졌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평신도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놀라운 그 영적인 그 힘이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비록 몸이 예루살렘에서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가 살고 있었지만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 느헤미야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1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기도로 시작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 33장 전체를 쭉 보게 되면 앞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방해와 공작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알고 어떻게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 성벽을 쌓는 일을 마쳐야 되고 완수해야 되는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13장 특별히 마지막 절이 31절이거든요. 이 마지막 31절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아세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 마지막 31절의 뒷부분, 마지막 뒷부분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느헤미야서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 모든 과정, 그리고 모든 마침,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기도가 늘 우선순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떤 크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의 기도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오늘 제목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느헤미야 기도가 어떤 크기의 기도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을까? 저는 한 위대한 평신도 느헤미야의 이 기도, 이 크기가 그분에게만의 기도가 아니라 바라기는 저와 이 말씀을 함께 이 시간에 듣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우리 온 네이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시면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예, 정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어떤 크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나? 지체에 대한 같은 아픈 심장에 그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커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로 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큰 기도. 이것이 바로 크신 하나님의 마음, 크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모습과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유, 참 안 됐네. 궁금했는데 그 소식. 그래, 하나님의 이 소식을 듣고 아이고 참 안 됐구나. 아유, 빨리 잘 회복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생각도 귀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떤 액션 플랜을 놓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좀 난감하네.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상황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하다가 고민만 하는 그러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실은 그것도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되든 내가 중요하고 지금 나도 지금 신앙 이거 믿음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코가 석자라도 힘든 판에 내가 다른 사람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 교회 걱정할 일 뭐가 있어? 뭐 걱정할 일 뭐가 있어? 트리키네가 지진 났더라도 안 됐다.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실은 그 정도도 감사한 마음이죠. 예, 워낙 개인주의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영적 덕목은 그의 이 기도의 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눈물과 함께 동하는 심정의 기도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며 나아갑니다. 1장 4절 오늘 첫 구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앉아서 울고 얼마 동안? 수일 동안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게 이분의 기도의 크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더라도 또 그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0km 이상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누가 느헤미야를 알겠냐고요. 그 3세 느헤미야를 누가 의존하고 누가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 안 해도 이렇게 영적으로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실은 그런 것에 self-justify 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되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내가 신경 안 쓰더라도 그래 1차 기한 때 스룹바벨 갔었잖아. 2차 기한 때 에스라가 갔었잖아. 학계 선자도 있었잖아. 스가랴 선자도 있었잖아. 위대한 사람들은 다 있었는데 그 사람도 안 되는 일을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맞아요. 그가 신경 안 써도 이미 거기 안에 다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책임자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 지금 이 수상궁에 떨어진 내가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마인드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냥 아닥사스다 왕의 술만 따르다가 비유만 마치다가 이슬과 같이 사라진 그 아무에게도 감동 줄 수도 없고 그 아무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없는 그냥 사람으로 디아스포라 이민자로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먹다가 죽은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평신도,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수준을 높여야 돼요. 기도의 크기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지체의식.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커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 첫 단추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슬픔의 눈물로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그대로 느헤미야의 심장 속에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눈물과 슬픈 마음은 느헤미야의 어떤 개인적인 그냥 그런 감성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령이 주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신학의 이 거장을 우리는 압니다. 이 바울이요, 이 지체의식이 없을 때, 아픔의식이 없을 때,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랬습니다. 종교에 열심으로 살았지만은 지체의 아픔, 누가 돌을 던져 율법에서 죽어도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 지체의식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그저 잘 믿으면 된다. 지체의식에 대한 아픔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가 만난 다음에 이 지체의식 때문에 그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마음이 처음으로 경험되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청년 때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진멸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그냥 예루살렘도 모자라서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환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음성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처음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지체에 대한 그 아픔을 느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가운데 그대로 증거된 거예요. 뭐 나를 믿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때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복음인가? 이것이 복음이네? 도대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 그는 수시간 동안 세월 동안 그 복음 안에서 깨닫고 깨달은 것이 이것이 교회구나.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고 성도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따로, 신앙 따로, 교회 신앙생활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연합된 제2의 성육신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영광이구나.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느 교회가 기근으로 어렵게 당하면은 정말 함께 구제하고 함께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정말로 함께 연보도 보내고 기도를 할 때 정말 이것은 나의 기쁨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너희들이 동참하는 것이. 그 힘든 형제들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어려운 교회들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이 지체의식이 항상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은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지금 사울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그냥 그들을 핍박하는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내가 더 아프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니. 내 몸이다. 내 가슴이 찢어진다.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고통을 나는 또 느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분들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 이것이 갖는 이 교회론의 신앙을 깨달은 다음에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 지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 기도의 이 크기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핍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든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더 염려하는 이 바울의 이 심정, 지체의식이 여러분 얼마나 참 바울에게는 중요한 이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러한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이런 맥락 속에서 한번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계속 나갑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계속해요.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야, 바울 되게 고생했네, 이겁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당한 고통, 이것을 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를 좀 생각해라, 나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무게보다, 이런 모든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큰 고통과 나에게 눌리는 염려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28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28절 내용이 뭐죠?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손에 들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왜 사랑하는 마음? 왜 염려하는 거예요? 지체, 무너져가는 공동체, 끼리끼리 싸우고 갈라지고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세상에서 비실비실되는 그 공동체를,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찢어지는 가슴이에요? 예수님이 찢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 아픔이 그대로 성령 안에서 전달이 되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에 자기가 당하는 이런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느끼도록 성령께서 채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개인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보다 무너진 교회 공동체에 이런 가슴 아리가 더 많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탄식하는 성령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1000km가 넘는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에 있지만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과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형제 자매의 의식, 지체의식 속에서 그들의 유린하고 그들이 지금 핍박받는 모든 것들이 당신의 아픔으로 그대로 전율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 기도의 크기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크기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저와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수를 믿었다면은
정말 우리 뉴욕 장로교회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이런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크기에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크기가 얼마나 점점 넓어지나 보세요. 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형제의 아픔을 채울할 수 있는 그러한 한 공동체 의식의 기도를 더 뛰어넘어서 얼마나 기도의 크기가 점점 넓어지는지, 이 기도의 중심에는 이 모든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저들의 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러한 큰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큰 사이즈의 기도예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뭐 했다고요? 범죄. 누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비록 페르시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히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그렇게 되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헤매는 모든 것들이 실은 조상들의 죄, 그 다음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인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저들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게 기도의 크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십자가를 다 지시고 세상 죄를 가슴에 얹고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걸어가시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께서 비아돌로스에서 그 많은 모독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 세상에 이런 기도만큼 넓고 깊고 높고 큰 기도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지체의식을 뛰어넘는 슬픔과 눈물의 기도 플러스 저들의 죄에 대하여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크기와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은 어떤 일들을 당해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면 누구 잘못 때문에 그렇다라고 서로 계속 싸웁니다. 그 이슈는 끊임없이 모든 교회들은 다 그래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도 않고 평생 기억하다가 살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또 위대한 평신도는 누구인가? 누가 과연 다시 무너진 재건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인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로 돌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넓은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이런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회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하지 마시고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들이 1명, 2명, 3명, 10명, 100명, 300명, 500명이 될 때 그 교회는 정말로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이 그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런 큰 기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지체를 위한 가슴 앓는 그 기도, 그 크기,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조상들이 범한 죄가 바로 나의 죄로 여기고는 이 더 큰 십자가의 이 기도, 이 모든 기도 가운데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또 귀한 기도죠. 11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내용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눈물에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는 기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술관원이 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은혜, 아닥사스다 왕을 비롯해서 그 당시 모든 세계를 점령했던 이 고위 간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처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존심을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하여,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영적으로 방황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저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정말로 열방의 제사장과 같은 나라로 다시 세워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형통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마지막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들은 항상 이 마지막 기도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 먼저 이 기도가 선행되어야 이 마지막 형통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탁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인데, 이 느헤미야는 정확한 이 절차를 밟아서 그 크신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그 크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형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성벽 재건 52일을 통하여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형통입니까? 얼마나 방해들이 많았는데, 다음 주부터 보기 시작했지만 이 산발락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그 가운데에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 목사님들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흘러가더라. 모든 목회의 그분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교회의 성도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흘러가더라. 이것은 개인과 가정,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일터, 삶과 비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그 눈물이 흘러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계와 열방을 위해 크게 쓰임받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한 권의 책을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신 분들, 그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유명하신 분입니다.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1편, 2편 에디팅해가 썼는데 이 땅의 나라들의 그 기도 제목들, 이런 인구, 이런 파퓰레이션, 이런 사회적 이슈,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이런 종교, 미신, 여러 가지들, 미전도 종족 다 해가지고요, 이 나라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쫙 모든 나라별로, 우리 한국의 기도 제목도 그 책 안에 다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놓는 책을 썼을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When we work, 우리가 일할 때는 we just work, 일하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But when we pray,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의 결론이에요. 온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When we work, we just work. 삼성, LG, when they work, they just work. 그게 뭐 대단합니까? 대단하지만 이따가 사라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만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예.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느냐? 저는 이왕이면 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큰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 우주보다 넓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다 여러분 소유한다 할지 만족할까요? 절대로 만족 못해요. 우리 욕심이 그래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과 용서를 하지 못한 이 좁아빠진 이 아직까지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음으로 다시 한번 막힘이 없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손가락질하고 항상 내가 피의식 당하는 것이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그 모든 죄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의 죄로 돌려서 눈물로 대신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형통과 은혜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위대한 평신도였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 기도의 사이즈를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투리키에 그에다가 우리가 이제 구호헌금을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냥 물질만 보내는 것으로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그 아픔을 당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체험 느끼게 해주십시오. 물질과 함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함께 올려보내서 이 물질이 닿는 곳곳에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이 물질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에 그 형제 자매가 당신의 헌금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크기를 정말 넓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